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긴장하고 산다는 것처럼 참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꾸 불평만 하는 그런 동료 목사님에게 듣다 못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안 믿지요. 목사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만은 너무 불평하고 자꾸 원망 섞인 말만 하니까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그런답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세 유럽에 그 패스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에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의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말이 뭐냐?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겼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꼭 다짐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나는 절대로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는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런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든지 무슨 가정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마귀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나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한 다음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돌봐주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지요.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국에 있는 슬픔의 나무 쪽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럽니다.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가정적인 아픔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냐? 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이 큰 괴로움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천사가 데리고 슬픔의 나무 쪽으로 데리고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모든 슬픔의 짐을 다 벗어서 그 나무가지에 걸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천사는 이 사람을 그 나무 주위를 삥 한번 돌아보게 하죠. 그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걸어놓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정도쯤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아픔이 있으면 그걸 다시 집어서 자기가 짊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이것하고 잡았던 것은 바로 예전에 자기가 걸어두었던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지금까지 자기만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슬픔의 나무 앞에 갔다가 오면 다시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뒤숭숭한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정말 믿는다 그런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그런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오고 시험이 닥칠 때에 그 약속이 결코 나를 이기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풀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들고 이 놋뱀을 보면 산다. 쳐다만 보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약속이 나와져 있지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대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그런다면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시험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요. 사람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그건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 정도 시험이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야. 마귀가 인정할 만한 그런 끔찍한 시험을 당했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욥은 틀림없이 나를 저주하고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믿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마음껏 시험해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눈앞에 캄캄한 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구나. 우리가 이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나 또는 암이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내 믿음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지요. 그럼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동도 없고 또는 간증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요, 이 태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지요. 그래서 이런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태풍이 없으면요, 이 생태계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가 뒤집어지고 밑에서부터 아래 위까지 다 산소가 공급이 되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유익한 일들이 많다.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없어도 되는데 주신 것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풀이해 놓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제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희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어. 아브라함이 또 묻죠. 아니 그러면 제 자신의 충성심을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독자 이삭을 내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열방에게 너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이건 랍비의 물론 해석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 충성심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거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지구라는 것은요,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져 있는데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다 이해하면 끝이지요. 근데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것밖에 없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일은 결코 아니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 말이죠. 또 하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다른 약속이 나와져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겠지만 뜻이 있어서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나와져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견뎌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뜻하지 않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믿음의 싸움이고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질이라는 병도 있었고 안질의 병도 있었고 끔찍한 질병 속에 고통을 받다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은 고쳐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믿음의 싸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승리가 이미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냥 흘려 넘겨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도 건성으로 흘려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경고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모든 기도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아멘.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미리 기도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면 믿음 가운데 이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경우를 다 준비해 두셨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어떻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모든 죄성,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까지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본성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를 따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옛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지. 그 모든 것을 아직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옛사람까지 다 함께 못 박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는 십자가를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와도 결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이지.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보다도 크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지.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완벽한 준비를 해 주셨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까지 다 죽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까지 다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는 거지.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럼 자꾸 시험에 넘어지냐? 가족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왜 자꾸 시험에 드는가? 그건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 잘못된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뜻대로 잘 되냐? 되지만 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배신당했다, 억울하다, 힘들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그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지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시험될 일이 없더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진정한 해답은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사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야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기는 있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온전치 못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이 베드로를 그 시험에서부터 건져내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냐 비록 온전한 고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그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안에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되지 않고 주님, 그래도 이것만큼만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만큼만은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아직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런다면 그건 아직 자기가 어떤 길이 살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살 길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맛볼 수만 있다 그런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하지요.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저함없이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퀴나스와 우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잘못된 세상에 헛된 욕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아직도 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큰 시험은 이제 난 끝났어.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눈 보기에는 그게 절망이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해결치 못할 문제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이 어려움도 넘어가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히려 이 문제를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요, 더 큰 파도가 오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능히 넘어갈 수 있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나는 비록 그런 힘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이 믿음만 있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까? 이 믿음, 이 기대감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다른 사람이나 무슨 의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이구나.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때에도 피할 길까지 허락해 주신다 약속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 안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주를 간증하며 사는 나머지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